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열고 14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나는 것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전세된 세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의 교독문 6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연약하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 쪽에 있는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 쪽에 있는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나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들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사도서 간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5쪽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간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같이 읽으신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거죠.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여튼 모든 것들에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법 이런 걸 이야기해도 나름대로 우리 전통이 거기에서 쭉 있기 마련이고요. 먹는 것을 이야기해도 나름대로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통적으로 하는 이런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누군가 특별히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전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왔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좀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상초를 꼽는다든지 갓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염을 기른다든지 아니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전통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전통 가운데는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온 그 전통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쭉 그렇게 해온 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다 마음속에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전통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손가락 지적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한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지켜오는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켜오는 그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그 2절에 지금 전통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가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제자들이 그동안의 그 지역사회, 그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전통을 깨트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전통을 아주 확실하게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전통이 왜 생겼는가? 거기 밑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3절에도 전통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안 먹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4절에도 보면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사회에도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전통의 그 이면에 이 전통이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어디 외출했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발을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생활 습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도 중동 지역하고는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와도 우리 몸에 그렇게 큰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묻지가 않나요? 물론 뭐 전혀 안 묻을 수 없겠지만 중동이나 이런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뭐 바람이 많고 모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막 기후에서는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굉장히 많은 막 여기 그 얼굴이나 온몸에 먼지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달라붙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우리하고는 생활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터번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필요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 모래바람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뭐 다 들어가서 도저히 그 환경 속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전통 내지는 그런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나갔다 오면 손에 흙이나 이런 게 많이 묻어요. 그런데 그냥 떡을 먹는다든지 뭐 지금이야 이제 젓가락 숟가락이 있으니까 조금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밖에 나가서 그 흙 속에서 그 모래먼지 속에서 다니다가 그 모래먼지에 잔뜩 묻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음식을 집는다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다 생겨나서 그들 나름대로 그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충격받을 일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는 뭐 그 문제가 안 되지만 한때 굉장히 크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거는 문제였어요. 뭐 성경에는 어디에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의 명령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우리 교회 전통에는 항상 어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자기 예수 믿는 사람 가정 들어가게 되면 가정 뭐 거실에다가 보통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차에다가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사치품 내지는 일종의 그 액세서리긴 하겠지만 목걸이에도 십자가 뭐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한때 이 십자가를 이 앞에다 거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늘 앞에 이렇게 걸어놨던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게 마치 무슨 신적인 힘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 그리고 그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해서 이걸 했는데 마치 이게 무슨 주술적인 힘을 갖는 것처럼 여기를 향해서 기도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걸 느끼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 심리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죠. 물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신앙적인 상징 속에서 내가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걸 말릴 필요는 없죠. 근데 간혹가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신호를 위반하거나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부족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족이 아니에요.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여기다 막 부적을 붙이고 그것도 부적도 그냥 가져오면 또 싸다고 효력이 약하다고 비싼 돈을 들여야 그게 또 효력이 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갖다가 방 여기저기 막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그리고 어떤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십자가를 보고서 이게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내가 병이나 지금 나서 아픈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뭐 빛이 팍 나오고 찌지직 해가지고 내가 병이 갑자기 나았다는 식으로 그런 기적이나 바라고 마치 무슨 부적을 여기다 걸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나 힘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찰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늘 여기 계시는데 마치 십자가가 그 무슨 나무로 된 저 십자가가 큰 위력이 있어가지고 막 저것이 우리에게 큰 뭐 마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때 많은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논란이 없어졌지만 이거 띄자고 이거 앞에 이거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마치 이게 무슨 부적처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없앴다고. 근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에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지금 우리가 순서지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순서지처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데도 없어요. 뭐 처음에 뭐 준비 찬송하고 뭐 들어가는 그저 찬송 드리고 뭐 예배 찬송 설교 기도 뭐 하는 이런 순서가 어디에도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옛날부터 이 교회에서 그런 식의 예배들을 쭉 지켜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거죠. 예배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강단 앞에 지금 2개의 촛불을 켜는데 이것도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를 가면 교단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7개의 불을 켜는 데도 있고 7촛대를 가지고서 켜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우리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2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2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 차이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이 있지만 교파들마다 그 나름대로 조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틀렸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십자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십자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활용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십자가가 왜 있는가?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마치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막 무슨 불이 찌지직하고 나와가지고 나만큼은 내 병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고 하는 이런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잘못된 오용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와닿는다고 한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을 더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니까. 또 다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자동차에다 무슨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교통법규를 범하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 십자가 부적처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막 그냥 안 다치게 만들었다든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건 부적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늘 달고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좋은 거죠. 그게 없는 것보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지,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적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아주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제사 지내는 일.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보다 한 100여 년 먼저 들어온 그 가톨릭 같은 건 더 했죠.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좀 다 이야기하기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갈등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교황청에다 문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게 하라.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서 지금도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문제를 넘어서서 제사를 지낼 사람들은 지내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제사 지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왔죠. 그런데 오늘날 그 제사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조상들은 쫄딱 고생하고 그 제사 안 지내는 그 조상의 후손들은 어디 여행을 다니고 해외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여러분들 설득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제사 안 지내는 그 후손들이 더 명절날 해외 여행을 다니고 그냥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자마자 땡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해외 여행 떠나고 여기저기 여행 떠나고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조상들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시고 물려주신 그 조상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데 오늘날 그 제사가 그 제사 자체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규정에 맞게 지내느냐, 홍동백서라고 그러죠. 어디에 음식을 어떤 위치에 잘 놨느냐, 그리고 그 제사는 몇 시에 지내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주인공인 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조상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조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상들이나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화목, 이런 것들은 어디로 없어지고 그 제사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사 때문에 가족이 더 화합을 하고 제사 때문에 더 가족들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싸움을 일으켜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저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또 싸워요. 네가 제사 지내니 내가 제사 지내니 그리고 또 뭐 내가 제사를 지내면 또 우쭐해가지고 아니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절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거기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본질은 어디로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제사가 중요해보니 제사가 왜 중요해요? 제사 그 자체는 하나의 행위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는 얘기.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통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전통이 참 좋은 것이니까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을 잘 지키면 좋겠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예배의 관행 같은 걸 얘기할 때 바울은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니까 잘 지키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건 전통이죠. 월요일 모여도 되고 화요일 모여도 되고 뭐 안 모여도 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여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동안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전통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친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그 본질이 없어지고 이 전통만 껍데기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뒷얘기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무슨 뭐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지키는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좀 편하게 지킬까를 그 교회에서도 궁리를 해요. 예를 들면 요즘 현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놀러 가게 만들까를 궁리하다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라도 일부라도 참석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주일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켰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 4일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 아마 금요일 저녁쯤에 적당히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진짜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내가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전통이 중요한 거지 본질이 중요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는 거기에 너무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껍데기밖에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전통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그 전통 다 집어치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고르반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내가 써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을 드리기가 싫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그걸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그 돈을 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말로. 나 고르반 해버리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러니까 동생 안 줘도 되고 형제들 안 줘도 되고 부모님께 안 줘도 되고 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무도 주지 않고 부모님도 돌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그 돌봄이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고르반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러면 나 부모님 안 돌봐도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껍데기 즉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를 가지고서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저놈들 저게 정말 저런 식으로 그런 그 껍데기를 가지고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참 많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실은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사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사실은 있죠. 언제든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것을 많이 주어야 그 사람에게 큰 사랑이 넘치고 그 정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가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우리가 어떤 누구를 준다고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어떤 어려운 가정에 10만 원을 줬어요. 어떤 가정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껍데기만 생각하면 1000만 원을 준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그 형제를 사랑하고 더 아끼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걸 다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사랑이 더 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를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는 1년 12달 한 번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열심히 주일을 잘 지키고 내가 주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너희가 알아줄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 6절에 보면 그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쩡하다.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입으로만 나 하나님 잘 섬겨, 나 교회 섬기기 잘해, 나 헌금도 열심히 해, 막 하면서 입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중요시하는 그들을 옛날 말씀을 통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고르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부모님에게 지금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주는 거, 하나님한테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어디 이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다 전통과 관련되어진 일인데 사실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껍데기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간혹 의식하는 자들처럼 껍데기만 내세우고 진짜 그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5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껍데기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낼 때에 껍데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서 사람을 만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믿음도 더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보 용지가 조금 바뀌었죠? 좀 시원한 걸로 바꿨는데 좀 좋습니다. 어쨌든 무더위가 이제 처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를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